한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초신자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어떤 영적 실체를 막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있구나. 영적 뭔가 있구나. 삶 속에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귀, 귀신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체크를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는 잠이 안 오더래. 왜 잠이 안 오냐? 혹시라도 이 마귀 사탄이 틈을 탈까봐 또 공격하고 이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겠더래. 자신의 그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네들 어떻게 키우냐? 근심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왜 이렇게 마비가 오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타니까 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그래서 해결했답니다. 내가 다 송두리째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몸이 풀렸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자녀들을 잘 키웠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싸움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대가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모두가 다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형제 자rop에 묶어주셨어. 사랑의 가족관계지 우리 가운데 원수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원수 있으시면 손가락질로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미운 행동을 좀 많이 교회에서 해가지고 전부 손가락이 그쪽한테 간다면 정말 그 사람이 원수고 미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적 실체가 있어요. 사단과 싸움,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 그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사단이 미끼를 던지겠죠. 어떤 미끼를 던지면 사람들이 그걸 딱 붙잡고 물고 그냥 끌려다닐까요? 평생을? 그러다 죽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미끼를 던지겠어요? 사탄께서라니 죄송합니다. 사탄이 미끼를 던지겠습니까? 뻔해요, 뻔해. 이 탐심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돈, 어떤 소유, 어떤 뭘 소유하고 싶은 거, 그리고 명예, 욕, 이런 것들로 딱 이렇게 낚싯밥을 던지면 영락없이 물어요. 그래서 끌려다녀.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밥상에 올라가. 그것처럼 마지막에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낚싯밥을 물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마귀가 주는 미끼를 딱 물고서는 계속 끌려다니는데 끌려다니는지 자기가 몰라. 그러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 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능숙한 그 낚시꾼이에요. 우리 영혼을 끌고 갈 수 있는 낚시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빠르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살펴보기 원하냐면, 영적 싸움의 3대적인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영적 3대적인 뭡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아요. 이제, 영적 싸움의 3대적이 있는데, 그 적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그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3대적, 영적 싸움의 3대적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죠. 첫째는 뭐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잘못하다가. 근데 쫓겨났는데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한테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똑같은 방법. 마귀가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키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루시퍼인데, 계명성이 루시퍼인데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천사장이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그를 따라갈 만한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그게 출중해요.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좀 좋아해서 그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떤 책은 7번씩 본 책도 있고 그래요. 한번 붙잡으면서 그 책을 볼 때.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 받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받고 싶은 거야. 야,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막 영광 받아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가 가장 강하게 능력 있게 그 옆에서 하나님 보좌를 딱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면 영광 돌리는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부럽겠어요. 근데 거기다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대적하기 시작을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피조물이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창조자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개미 세계에서 좀 이렇게 이제 헬스를 좀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몸짱이 돼가지고 막 힘도 굉장히 강력해. 우리하고 붙어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개미가 막 이래가지고 팔뚝에 막 알통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 한번 사람하고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하고 붙어가고 이길 수 있어요, 개미가? 1000마리가 붙어도 사람이 이게 막 발로 밟아버리면 창조자하고 겨뤄서 이기겠다. 그분 위에 보좌를 내가 내 보좌를 거기에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것입니다. 예, 쫓겨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지상에 내려왔는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똑같은 방법을. 방법이 안 바뀌었어. 똑같아.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기도 그랬거든, 자기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색한 피조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올 한 해도 보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또 삶도 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풍성하심은 이건 뭐 측량할 길이 없어. 너무 엄청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감격을 할 것밖에 없어. 너무 세밀하게, 섬세하게 일하시니까. 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게 볼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봐요. 하늘의 불변과 불말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게하시는 못 봐요. 못 보고 뭐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군대만 봐요. 아람 군대만 봐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야,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고 막 그러면서 선지자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투덜대니까 기도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라고. 눈이 싹 열리니까 하늘 군대를 봤어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알죠. 우리 장로님들 내가 기도 이렇게 할 때 보면 감동이 돼요. 네. 장로님들 혹시 찔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난 당회할 때 예전에 눈물이 막 나가지고, 분명히 나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했어요. 근데 내 눈에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그때 당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딱 깨달아지니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과 영이 통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모르면 완전히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하면요, 알아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뭐 지금부터겠지만 깨워서 기도하고 영적인 눈과 좀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해. 판단하고. 영적인 사람은 그걸 뛰어넘잖아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세계에 갈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 28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금 봤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두루왕을 얘기하다 갑자기 사탄 얘기합니다.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천사 얘기잖아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금 봤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교만했구나. 나를 대적하고 네가 나보다 더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님이고 우리 교회 머리십니다. 그분이 앉아 계시. 우리 순종해야 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돼. 제가 주인 되면 안 돼. 네. 제가 주인 돼가지고 되겠어요?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인 돼갖고는 안 돼. 여러분이 주인 돼갖고 되겠어요? 안 돼.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쫓겨나가지고 구약 시대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씨를 말리라고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얼마나 그 사탄이 역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헤로당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죽였어요. 한 2천여 명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수님 오실 길을, 메시아 오는 길을 아주 철저히 차단하려고. 이게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만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은 나이가 많았고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늙지 않습니다. 사단은 졸지 않습니다. 예. 전능자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 목사님 사단이 졸지도 않고 그리고 늙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데든지 어느 장소든지 계세요. 사단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예, 장소를 어디에 충만하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한 장소에 이렇게 옮겨 다니긴 하는데 모든 장소에 동일하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차단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단하고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도 활동하면서 우리보다는 강력합니다. 저보다도 강력하고
사람이 10만 명이 붙어도 사단 못 이깁니다. 영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붙지 않으면 두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나 10만 명이 사단에게 달려들어도 100만 명이 달려들어도 사단 못 이깁니다. 인간의 힘 가지고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루시퍼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들 여러분 함부로 막 이 루시퍼, 이 사단을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얼마나 막강했든지 에스겔 선가에 가보면 다니엘 선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함부로 욕을 안 해요. 예. 여러분 천사장이 누굽니까? 천사장, 군대 대장 미카엘 천사장도 유다서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길 원한다. 거기서 끝냈지 막 욕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단을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두려워하라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잘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인 미카엘 천사장이 천사 전체의 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기 원하신다. 이렇게 끝냈다고 돼 있잖아요, 유다서에.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배후에서 그냥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휘둘려. 목사라고 봐주는 거 없고 목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잠들어 있고 기도 안 하면 사단한테 만방으로 깨집니다. 만방으로 깨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목사라고 해갖고 목사는 다 사단을 이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못 이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하면 못 이겨. 사단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오직 하면 천사장이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고 하는데 이 정도로 끝내버렸겠어요. 싸우지도 않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려서 깨워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 거예요. 저도 기도해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는 천장에다 줄을 이렇게 묶어서 하얀 줄을 묶어가지고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 숙이면 자니까 안 자려고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직 멀었지만 밧줄을 갖다 묶어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묶어가지고 무릎 꿇고 그리고 그걸 잡을 수는 없잖아. 기도를 해야 되잖아. 야, 근데 이게 잠은 못 이기겠더라. 야,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래서 얼른 풀어버렸어요. 숨 막혀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살아야지. 그랬으면 여기도 설교단에 못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아요. 네.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지 아세요? 금식 기도하러 산에 가서. 산에서 기도하면 추우니까 집에 와서 그 방에서 눕고 싶어. 기도원의 방에서.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 쇠사슬을 갖다 발을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기도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유혹이 심해요. 기도하다 보면 막 휙 날아다녀. 산속에 혼자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만만하게 그렇게 볼 세계가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제가 쇠사슬을 갖다가 나무에다 내 발을 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까지 다 했겠어요. 오직 했으면. 사단이요 기도하려고 하면 별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줘요. 막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막 좌절하게 만들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이 있겠냐 뭐 이러면서 네가 뭐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뭐 변화가 있겠냐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한 주간을 사셔야 돼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 보시면 예수님하고 옆에 늘 있었잖아요. 그 재무장관이잖아요. 그 돈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생각 속에 예수님 곁에 있는 그 가룟유다 생각 속에도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예수님보다 못하죠.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는데 허용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보세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투하는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생각 딱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움직이시면 안 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고 행동하시되 말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형제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사회과 부도를 가져왔대. 그래서 자, 봐. 여기 예수님 나오지. 소크라테스 나오고 세종대왕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 나오고 쫙 보면서 예수님이 거기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 역사적 인물이지. 이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르겠는 게 맞아요? 세계사 속에 나와 예수님이. 세계사 속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모르겠는데요. 그래. 너무 황당하시잖아, 목사님께서. 이거 보여주는데도, 사회과 부도하고, 이게 세계사 책을 보여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제가 사회과 부도나 세계책을 갖다 놓고 예수님 역사적 인물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역사적인 인물이죠? 여기 있네요. 나 이렇게 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너 부산에 있는 거 믿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세상에, 부산에 있는 걸 모르겠대. 왜 모르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이야,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안 믿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어. 이게 참, 이게 왜 그래요? 이 말씀 아까 봤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영을 혼미케 해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 고개 끄덕끄덕도 하고 막 그런데 결정적일 때가 또, 모르겠는데요. 안 돼요. 나 못 갑니다. 딱 이래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저럴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저도 이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진리의 광채를 가려가지고 못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가 크시기 때문에, 사단보다 크기 때문에 선포하면 나가는 거지, 제가 사단아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을 쫓으려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하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크시기 때문에 선포하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나가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 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전신갑주, 오늘 본문 2부 이후의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런즉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뭔지, 중무장해야 될 전신갑주가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확신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어제는 설교했잖아요. 성경을 제가 계속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게 딱 보여요. 이게 거울 같아.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성경을 쭉 읽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실감해. 운동력이 있어서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소를 쪼개까지 하면 관절과 찔레를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내면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까지. 우리 죄악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졸려도 그냥 읽고 앉아서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딱 잡히게 될 수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 그러면 말씀이 막 그냥 꿀송이보다 달게 막 빨려 들어와요. 여러분, 늘 나는 이 말씀이요. 목사님 꿀송이처럼 달아갖고 나는 말씀 보는 게 제일 재밌고요. 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하루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김복자 권사님. 복이 많잖아, 권사님. 그러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그럼 감사한데. 네, 체크를 하러 그 신방을 가봐야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말씀을 봤는데 분명히 눈으로 읽는데 분명히 내가 읽고 있어. 근데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데 저만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잠이 들어버려. 읽다가. 그리고 깨가지고 또 다시 읽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책상에 읽다가 이번 주간에도 막 일이 바빠갖고 막 쫓아다니다 피곤하니까 기도하면 읽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그러다 또 눈 떠가지고 또 이제 읽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역사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 눈에 안 들어오더라도 말씀 붙잡고 계속 읽어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적나라하게 저를 오픈하냐면,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의 혀를 띠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1, 3, 1번, 2번 쭉 해서 기도하는 그것만 하면 더 할 게 없잖아. 어떨 때 보면. 3개까지 평화까지 다 위해서 기도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려.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여러분과 저에게 연말에 내년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막 기도에 집중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내려왔대요. 산에서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침부터 점심까지 기도하고 내려왔다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목사님, 아니 3일 만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러더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니까 수염이 나 있더래. 깎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성령이 붙잡으면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붙잡으면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수염이 이렇게 긴데도 이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몰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다가 또 이거 했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저거 했다.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 안에서 붙잡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성령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해요.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토요일 날 집회를 한대, 그 교회는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 시작했는데,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지,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주일날 11시까지 했대. 하루 1시까지. 밤을 꼬박 샌 거야.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게 늘 그런 건 아니고,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대. 성령에 붙잡히니까 그 교회가 토요일 날 8시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11시까지 찬양하고 기도 막 불이 붙는데,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예배에 불이 붙었는데 월요일 날 저녁이 됐어. 이런 일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지도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안 돼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책임져 주세요. 그런 날은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이 거짓말 하겠어요? 성도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거짓말. 본인이 성도랑 같이 체험했는데 이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해야지 내 그냥 지식만 가지고 내 어떤 그런 의지만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귀하고 타협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대적하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피한다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겁을 먹잖아요. 우리 더 괴롭힙니다. 달라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돼. 그럼 피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탄보다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 중에 사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 사단이 손잡고 이렇게 팔씨름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월드컵 기간에서 그랬나? 네.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수님하고 사단이 손잡고 팔씨름하는 거 저는 봤거든요. 그거 잘못된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사단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야 이거 너 굉장히 세구나 너. 내가 보니까 너 범사에 그냥 운동 많이 했구나.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단은 쓰러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런 그림은 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대적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사단하고 맞짱 떠가지고 팔씨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겼다 졌다 이런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단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우리 16장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언제 심판받았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왕,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얘기합니다. 언제 심판을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장내시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터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이 회교가 이 모슬렘이 굉장히 강해요, 터키가.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알라는 진짜 참 선지자고, 예수도 선지자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안 믿더래요. 알라의 말을 믿어야 된다. 이 코란을 믿어야 된다. 자꾸 강조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도할 방법을 못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사람들하고 길을 가게 됐는데 두 갈래 길이 딱 나왔어요. 두 갈래 길 앞에.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근데 그때 딱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딱 보니까 이 두 갈래 길 옆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추앙하는 성자의 무덤이 있더래. 성자의 무덤이. 그래가지고 이랬답니다.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 두 길이 있는데 지금 표지판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하죠. 이래가지고 딱 치면 우리는 바로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저 무덤에 있는 저 성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랬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선교사님?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길을 인도합니까?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저기 차라리 저 동네에 들어가서 저 집에 가가지고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됐다 이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마음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길을 물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을? 죽었는데요. 가만히 들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분한테 여쭤봐야죠. 진리의 길을 그분한테 여쭤봐야죠.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는 마음에서는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서 없어졌는데 예수님만이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여쭤봐야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더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누구한테 길을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선배한테 물어보고 스승한테 물어보고 철학자한테 물어볼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길을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이제 새해가 되고 하면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무당들을 많이 찾는데요.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권사님들은 제발 거기 가가지고 마스크만 쓰지 말고 아주 그냥 머리부터 확 해가 눈 이렇게 해가지고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몸도 전체 다 가리고 그냥 그렇게 가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
예.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이고, 무당들이 그런 얘기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길을 물으러 온대, 길을 물으러 온대. 참, 이거 참. 여러분, 연말 연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그분한테 기도하세요, 그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물으시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 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승리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 문화가 사단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손자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계나 언론, 문화 모든 데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손자손녀들을,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뒤에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 잘못된 문화, 풍습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 뺏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손자손녀 뺏겨버리면, 세상이 뺏겨버리면. 성경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성경 열심히 하던 사람이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러죠. 세상을 사랑해서.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했는데 거기에 그 미혹에 미끼를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대만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믿는 자 아니면 세상 못 이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광야, 산, 토굴, 동굴에 유리하면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 지키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는 강단에서 죽은 자를 전하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죽은 자를 전하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분, 주님, 그분이 한 주간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죽은 사람을 쫓아 사는 겁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사는 삶입니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이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잖아요. 24시간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못 이겨요. 부활하신 예수님 놓쳐버리면 전 반드시 칩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말씀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이겨요. 치는 사람 아니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나는 그 핍박을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죠. 감당하지 못한다고 읽었죠. 우리 세 번째는 뭐냐? 육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3대 적 중에 하나가 육신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인데. 로마서 7장 22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 이 죄예요, 죄. 신. 내가 주인 되고 내 자아가 주인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죄, 신. 여기 보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이 내 안에 마음이 전쟁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전쟁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사도잖아요. 근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원하고. 그런데 문제는 육이에요. 육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 죄를 짓도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 고범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우리의 문제를, 죄 문제를 척결해 버리셨어요. 그 용서 완전히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나는 지금 이중인격이다. 그래 가지고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신이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 여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이 자꾸 죄 가운데 그 법을 따라 범죄하도록 만든다. 이거지. 나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8장에 넘어가면 승리를 단호하게 선포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요소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8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 구원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법을 정해 주신 거지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너희가 죄인이지만 멸망받을 존재지만 그 메시아를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짓고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거지. 이미 구원을 끝내놓으셨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기고 나가는 거야. 이기고 나가는 거야. 제 문제 다 끝내놓으셨잖아. 성령 충만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데 이미 이기게 해놓으셨어요.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 그분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자아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려가고 내 생각대로 살려가니까 맨날 참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사단에게 돌 게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려가니까 참패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내가 잘해야지, 따뜻하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자꾸 긁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힘들게 하면 확 올라오지. 그래서 화를 내고 그냥 막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죽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게? 죄성을 아직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선포하셔야 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신대? 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지. 딱 이제 올라오려면 이제 기도를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선포하고 자아가 죽었어. 자존심도 죽었어. 자아가 죽었어. 자아. 여러분 자아가 뭡니까, 여러분?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 이게 죽어버렸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야. 주님의 것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서 내 육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김없습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육신을 쫓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 받으면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몽학 선생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율법은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바른 건데 가르쳐줘도 못 따라와. 인간은 육을 갖고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내가 말하는 원하는 기준을 네가 따라갈 수 있어. 그렇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율법의 의를 자기를 높이고 막 자기 의 드러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면 이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이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니까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율법 아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서. 근데 내가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육의 지배에 따라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죄송합니다. 나라고 또 그렇고 그럴까 봐 또 겁나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육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육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어지럽혀요. 그러면서도 잘 몰라. 그분은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가지고 자기 세우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가지고 노력하는지 몰라. 의미 없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인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학교 쉽게 말하면 교수가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이 성령이 저자시잖아요. 우리가 또 말씀을 직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강력하신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그분께 그냥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지. 능력이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자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요. 모든 죄,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용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결단하고 돌이키시면 돼. 그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짓는 그 길을 그게 생각했던 걸 버리고 그 가는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확 돌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딱 선택하고 그렇게 가면 모든 불의에서 모든 일에서 깨끗하게 하신대.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항상 처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 충만할 수밖에 없어. 왜요?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데.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안 돼요. 나는 맨날 실패해요. 난 넘어져서 나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말려들면 안 돼.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자신감이 아니고, 쟤한테 무슨 자신감이, 쟤에게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생각해 봐요. 그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 때, 여러분의 육이 강하거든,
죽었음을 선포하셔야 돼. 이미 죽어서 끝났어. 선포하시고 죄를 짓거든 빨리 고백하고 돌이키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한 주간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삶이 너무 기뻐요. 기뻐. 황홀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면 행복하십니까? 네? 누구와 동행하면 행복하십니까? 아내요, 우리 남편이요,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없네. 누구와 동행하면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체험해보셨잖아요. 체험 안 해보시면 체험하셔야 돼. 체험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 그런데도 왜 세상 말하고 딴 길 가냔 말이에요. 내가 체험해놓고서 그분하고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냔 말이에요. 삼천포로 빠지냔 말이에요. 그렇게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이 주시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분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